오늘도 저희가 약정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바로 깨닫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은 물론이요 많은 주의 자녀들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주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알아간 만큼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어 명철을 더하시고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주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떻게든 이 말씀에 더욱더 사모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5장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은 한마디로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만 심판의 이유가 교만뿐인가 그것은 아니고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한계, 리미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 엄미한 사실. 그것은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세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은 2장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큰 형상을 보았을 때 그 형상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날아온 손으로 하지 않은 돌에 맞아서 다 무너져서 결국은 이방의 왕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한 4장에 와서요. 큰 나무가 결국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꺾이고 짐승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지내다가 회복되었던 그것, 그래서 큰 나무가 꺾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이방 왕국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예표를 두 번째 그림을 보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 심판하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세 번째 그림 이것도 역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세 번째 그림. 네 번째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니엘서 7장 8장에 가면은 네 짐승이 나오고 그 네 짐승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역사 즉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게 될 이 땅에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렇죠?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연합체, 이것을 우리가 이방 왕국들이라고도 하고 이교도 왕국들이라고도 하고 정치적인 의미로는 이제 우리가 또 이 민족들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은 홀리 네이션, 거룩한 하나님 몫으로 떼어낸 나라고 나머지는 민족들, 네이션스라고 하는데 그 네이션스가 유나이티드, 연합이 되어지게 될 것을 말했는데 오늘날 이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는 유해는 이미 있습니다. 최초의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창세기 11장에 있었었죠.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예.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러 번에 걸친 그 대연합된 그러한 왕국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라든가 뒤에 뭐 나폴레옹도 그와 같은 걸 시도했고 또 그 후에는 히틀러가 그와 같은 걸 시도했었고 또 그 전에 뭐 여러 왕국들이 있었는데 다 이미 그런 세상의 이방 민족들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인간의 왕국들을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염원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님롯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다음에 뭐 그리스, 그다음에 메데파사 이런 제국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다 모아서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러한 아주 이 불경스러운 그러한 음모가 있게 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이 결국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경고하는데 오늘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명하게 그래픽하게 아주 그래프를 들여다보듯이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그 이방 왕국의 이 운명을 보여주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예언적 의미에서의 이 다니엘서 5장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 이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일들은 모여서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축하연, 그러면 막 전 세계 그냥 의리의리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이렇게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게 여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글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데 가볼 기회가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외로 좀 몇 번 있었어요, 자주.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 통역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외국의 왕이 온다든가 대통령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연회를 하는데 힐튼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1000명이 앉아서 이 밥 먹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 수 이 바벨론 제국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게 10,000명이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연회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영주만 1000명이니까 이 영주 말고 또 많잖아요. 여기 영주 부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죠.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술이 빠지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땅, 거룩한 민족과 거룩한 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즉시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는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빼앗거나 쟁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 허튼 짓을 하면 용서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깊은 통찰력이 없어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한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빼앗아온, 전쟁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술 처먹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씀 안 되는데 하여간 이놈들이 한 짓이 그런 짓이에요. 술을 그렇게 마시는 데다가 이 사용을 했으니 이건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손상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은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즉시로 그냥 손가락이 하늘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여기서 그쳤겠습니까? 예, 더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더니 그 재료들을 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찬양했으니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전혀 모른 채 참 무모한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뭐라 그럴까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처음에 술을 마신 그 유명한 노아죠. 노아가 이 와인을 마셨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고호막이 다 사라져서 결국은 우주에 있는 방사선이 지구에까지 침투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발효, 소위 말하면 썩는 거죠. 이 천천히 썩는 그 발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없어서 만약에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다 반사하고 이게 지구로 침투하게 못하게 했다면 오늘날 그야말로 냉장고는 필요 없는 거죠. 냉장고 장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보호막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우주에 인간에게 해로운 방사선이 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저주하신 저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주에서 오는 것은 우주는 둘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에 속한 자들,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매우 좋았더라. 둘째 날에 보면 좋았더란 말 없죠. 왜? 그게 바로 우주 공간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분이 하나님이 좋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둘째 날만 유일하게 좋았더란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이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패의 상징입니다. corruption.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의 아주 원조격으로 가장 지혜롭게 창조했던 자가 바로 루시퍼였는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corrupt, 부패시켰다고 성경에 나오고 그 부패된 지혜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순수한 지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지혜인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는 소위 말하는 꾀입니다. 꾀, 술수. 그걸 써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우상처럼 떠받들게 하고 드높이게 하는 거. 그렇죠? 예, 빌 게이츠가 됐던 무슨 하여간 대단한 발명을 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가로챈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역사 성경에서 공부해보면요 기가 막혀. 그렇죠? 예. 그래서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답변해야 될 성경 구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술 때문에 일어나는 evil, 나쁜 것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하여간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먹고 하여간 독을 해독 못해가지고 그냥 간 나빠지는 것, 또 술 먹고 가정 파괴하는 것,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것,
등등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술은 하여간 부패, 썩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얼핏 보면 사람을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의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술을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요즘 보면 여자고 남자고 그냥 무조건 술에 앉아가지고 그것만이 아마 그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모양인데, 자, 잠언 23장.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중생들을 가여이 여기셔서 전도서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 즐거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들은 그것밖에 모르더라 그렇게 써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즐겁다고 써놓은 게 아니죠. 곡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로마 가톨릭은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얼마나 이 세상의 인생이 그 눈물 골짜기고 고달픈 인생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명절에 인간들에게 술 한잔하고 기분 풀라고 허락을 하셨겠는가, 이렇게 또 갖다 붙여요.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인간이 너무나 이 즐거운 잔치 때에는 술 한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마시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술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뭐 쌍심지를 도느냐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 주스였고요. corrupt, 이 발효된, fermented, 발효된 독이 들어간, 그건 독사의 독이고요. 발효되지 않은 100% 포도 주스는 순수한 포도의 피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순수한 포도의 피하고 용의 독하고는 구분하셔야죠.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왜곡된 것이에요. 그렇죠? 돈 열심히 일해서 벌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기쳐서 벌면 나쁜 겁니다. 좋은 거를 나쁜 방법을 써서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이제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를 순수하게 즙을 내서 마시는 거와 그것을 발효시켜서 썩혀서 독을 마시는 거와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포도주를 마신 적도 없고요. 잡술 먹으라고 권면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잠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 쳐다보지도 말라. 오늘날 뭐 포도주가 무슨 뭐 위에 좋다는 둥 뭐가 좋다는 둥 뭐 해가지고 슬슬 지금 아주 이상한 소리들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9절. 뭐 술 조금 괜찮지 않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잠언 23장 29절을 펴서 같이 읽어가면 됩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전부 술 먹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답은 재난, 슬픔, 다툼, 제잘거림, 이건 뭐 하나님이 인간이 술 먹고 하는 짓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까닭없는 상처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30절이 답에 나와 있네요.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술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것 2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그냥 매력적이죠? 예,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반짝반짝. 그러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왜? 32절, 그것이 끝내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하나님께서는 술을 뱀의 독이라 할 때 뱀의 독. 33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예, 도덕적 타락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 평소 때 점잖은 사람도요, 술만 먹으면은 소위 말하는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 사람도 최영인가 그저 옛날에 그 붙잡혀간 사람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술 먹고선 그런 허튼 짓을 해가지고서는 망신당했는데 국회의원 떨어질 뻔하다가 또 우리나라는 뭐 술 먹고 하는 짓은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괜찮다 그래야 지금 다시 국회의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술과 여자는 붙어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여자들을 유혹할 때, 속된 말로 꼬실 때에는 항상 술 한 잔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려다. 술 먹고 올바른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법에서 어긋나고 합법적이지 않고 뭔가 이 뒤에서 꿍꿍이를 이렇게 아주 그런 편법을 갖다가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티 마셔가면서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안 하고 끝나고 다 룸사롱으로 가가지고 다 술 마셔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비밀 거래들이 이제 주고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동아일보 여기자인가? 그러니까 전효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영등포구 이 국회의원 전효옥 여사가 오죽하면은 동아일보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기자로서 따라가 보니까 장관이고 무슨 국무총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 룸살롱에서 결정이 돼. 뭔 놈의 정책이. 그러니까 정당하게는 아니지. 이게 뭔가, 이게 그냥 검은 밀거래는 전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34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그렇죠? 어지럽죠? 이게 뭐 배멀미 하는 건지 뭔지 그냥 배 타고선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안 아픕니다. 마취가 되죠? 서부 영화 보면 총 맞으면은 미스키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칼로 도려내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몸에서 피에서 자신의 그 혈액에서 알코올 성분이 빠져나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왜? 술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의 모든 신체의 기능은 그 술에라고 하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야 거기에 의존하고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해장술이라 그랬대. 해장술 하러 가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술 얘기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하여간이 느부갓네살의 그 술 마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권, 권력 전부 다 이 술과 관련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미국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1930년까지 33년인가요? 미국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범법행위입니다. 술 못 만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주법이 해제가 됐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마 미국이 진화하고 발전한 것으로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미국은 하나님 손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 산업이 없어요. 술 만들면은 그런데 그것을 몰래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얼마나 이득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 밀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미국의 최고 가문이 된 게 소위 말하는 케네디 가문이에요. 케네디 가문이 전부 술 만들어가지고 술 장사에 돈 번다, 술 산업을. 그런데 그 가문이 미국의 최고 명문가라니 참으로 정상적인 미국인이라면 창피해야죠, 창피.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케네디만 나오면 부끄러워서 왜? 그 사람이 술 만드는 가문에서 자랐죠? 그 사람이 유일하게 최초로 가톨릭 대통령 됐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의 이런데 교실에 달려있는 10계명 이거 다 떼버렸어요. 여기 다 10계명 달려있었거든요. 이거 떼면서부터 미국 초등학교 안에 무슨 콘돔 자판기 무슨 뭐 권총 뭐 싸움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동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수업할 때 기도하던 것 금지했죠.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금했죠. 이거 다 케네디가 한 겁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뻔뻔한 거짓말을 했냐면요. 당신은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에 입각하면 가톨릭의 그 교리에 입각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 사이에 이득이 걸릴 때 문제가 전쟁이 터지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톨릭 신자는 자신의 조국이 아닌 바티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가톨릭 신자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 원수로서 과연 미국과 가톨릭과의 분쟁에서 누구 편을 들 거냐? 바티칸 편을 들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죠. 누군 말 맞다나 the fact is tough. 아주 진실은 굉장히 tough한 겁니다. 숨겨져 있어요. 다
사람들에게 밑밥 이렇게 발라가지고 뭐 케네디 그러면 멋있고 그냥 막 이건 다 역사의 껍데기예요.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링컨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속고 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도 미국 역사에 보면은요, 아주 위선적이고 뻔뻔스러운 얘기 많아요. 근데 뭐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가 무슨 노예를 사랑해서 노예 해방한 거 아닙니다. 노예 해방은 미국의 헌법을 어긴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남부 지역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국가의 정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쟁으로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명분으로 자기들이 왜 남부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안 들어오면 당시만 해도 북부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직 산업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남부에서 들어오는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을 노예 해방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거지 전혀 아닙니다. 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에 보니까 노예는 그대로 노예로 있으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는 노예면은 그냥 노예로 살라고 돼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해방시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역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면 정말 나중에 글쎄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교리적으로 해당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이 땅에서 막 펄펄 날리던 사람 나중에 그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들춰질 거예요. 왜? 숨겨진 것이 남겨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숨겨진 일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털고 나가야지. 나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다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저 형제 저랬었어? 그 소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여간 일찌감치 다 털어놓고 자백할 거 자백하고 하여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술에 대한 얘기 나왔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시면 자기 아버지라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런데 문제는 히브리어나 이 아람어나 갈대어는요 할아버지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할아버지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거는 번역을 한 게 아니야 해석을 한 거지. 왜 단어를 번역하면 아버지로 번역을 해요. 아버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때는 조상들을 통칭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무지몽매한 우상숭배와 이 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술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 속담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아주 술의 가장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2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 지금 벨샤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죠. 예레미야서 27장 6절 보시면 예레미야 27장 6절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였죠.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분명하게 그 아들의 아들 얘기 나와 있죠. 마침내 그의 땅에 때가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룩한 그릇들을 손대는데 거룩한 그릇들은 그 그릇들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땅,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이겠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손상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염두에 꼭 두시고요.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있다가 3년 반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성전에다가 왕자를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나서는 순간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을 용납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충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될 때 당신들은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도와줘라.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그나마 좀 대우받지, 그나마 염소 안 되고 양 되지, 염소 돼가지고 그냥 다 지옥불로 던져진다.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에서 아무리 아랍 사람들이 기름 가지고 하더라도 아랍 사람들의 압력에 굴해서 이스라엘을 냉대하다가는 이 국가의 운명이 존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필요할 때는 공무원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5.1 쇼크 때, 73년도 5.1 쇼크 때 우리나라가 아랍 사람들에게 5.1 때문에 너무 아양을 떨다가 이스라엘을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사관을 철수시켜가지고 일본 대사가 주 한 이스라엘 겸임 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철수시켜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냉대했다가 역사적으로 심판 안 당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역사를 쫙 공부해보세요. 9.11 사태 왜 터졌습니까? 9.11 사태 직전에 부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즉시로 9.11 테러 터진 거예요. 이거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역사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봐야 돼. 이스라엘. 왜? 하나님은 거룩한 땅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로 손상시키는 것을 용납치 아니한데 오늘 여기도 지금 바로 그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5절 바로 그때란 말은요, in the same hour, 바로 즉시로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 보면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막 우리도 그렇죠. 무릎이 덜덜덜덜 떨린다 그러는데 이건 진짜 그게 바로 이게 덜덜덜덜 떨린 얼마나 무서운지.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여봐라 하고 뭐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멍청하게 자기 할아버지 때도 실패했고 자기 아버지 때도 실패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뭐 점쟁이들이 이럴 때 뭐 힘을 발휘한 적이 있었나요? 참으로 우를 범하는 게 똑같이 부르려면 다니엘을 불렀어야지.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주며 왕국의 셋째 지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대부분 성경을 유심히 읽는 사람들은 왜 또 셋째지? 아니 왕 다음에 둘째 아니야? 원래 둘째죠. 왜? 요셉도 보면은 파라오 다음에 2위 자리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파라오가 왕이고 그 밑에 요셉이 총리 대신하면서 2위 바로 밑이었잖아요. 그 둘째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여기는 왜 갑자기 셋째일까?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무슨 학자예요. 그래서 여러 학문 연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들에게 일종의 왕위를 일종의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인데 형식적으로 1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벨샤살이니까 그 벨샤살 바로 밑으로 가면은 3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셋째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다니엘은 그 안에 영이 있는 영, 거룩한 자의 영이 있는 자,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다니엘은 성령께서 셋째라고 기록하고 계신 걸 보면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될 수가 없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일관성 있게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단어 하나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그때의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과거에도 그랬죠.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영주들도 놀라니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엄청난 계획들을 우리가 읽고 믿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 그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그 어떤 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그 벽에다 쓴 글의 해석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지, 이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귀로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겠어요? 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삶에서도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친구가 찾아와도 위로가 안 되고 뭐 아무리 해도 그냥 마음이 괴로울 때는 속 터져. 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못 알아주지. 자기만 아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만 안다 그래. 자기만.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 있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가 될 리가 없겠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님이 계신 그 안에 계신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셔서 10절, 다니엘서 5장 10절.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영주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래도 참모 하나는, 왕비 하나는 제대로 뒀나 보네요.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의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누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근본주의 신앙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위에 사람들 위에만 임하시고 사람들 속에는 내주하시지 않았다. 신약에서만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다니엘 안에 있었죠. 전치사 in. 그 속이라 그랬잖아요. in him, 그 속에. 그렇죠? in who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구약 때에도 사람의 안에 성령이 거하셨으나 구약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떠나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시고 사울 안에 성령이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니까 떠나버리셨죠. 다윗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죠. 신약 성경에만 유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치시고 완전히 보증으로서 구속의 상속의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머무시는 거지 영원토록 머무시고 거하시느냐의 차이지 속에 있고 위에 있고의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그건 교리적으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이상하게 스코필드를 비롯한 상당히 훌륭한 분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구약의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과 틀린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기록되기를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의 예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 그 다음에 그리고 뒤에 있을 영광, 재림을 미리 증언, 이게 예언이라는 뜻이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예언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신 것이고 위에만 계셨던 것 아니겠죠? 교리적으로 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오셔서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이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7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가져가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내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로 돌이켜서 그분께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도움을 청하고 해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게끔 돼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성경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준비만 갖추어 둔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찾고 하다가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에게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부지런히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요즘에 보면요, 교수들도 옛날에 석사 안 해요. 요즘 박사도 안 해요. 요즘 박사 갖고 이 교수 따기도 쉽지 않아요. 왜?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더 공부합니다. 또 연수합니다. 그 다음에 뭐 6년 강의한 다음에 1년은 sabbatic year라 그래가지고 연구년이라 그래가지고 해외 가서 1년 내내 연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열심히 세대적 진리 한 두어 번만 읽으면 우리 마음에, 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 보이네. 쫙. 예.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200번을 읽고요. 달달달달 꿰는 사람도 여전히 성경은 모르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책이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다니엘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뛰어난 영. 성령님은요, excellent spirit이에요. 뛰어난 영. 이 세상에 다른 잡이 아니고 아주 다른 형편없는 더럽고 부정한 영들, 그런 영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excellent spirit. 두 번째, 지식.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명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뭔가가 깨달아집니다. understand,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것. 꿈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그렇죠? 예. 왜 이 세상에 유럽도 그렇고 점점 젊은 여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젊은 여자들이 자꾸만 수상도 되고 왜 그럴까? 마지막 때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다스리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도하고 빗나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질서는 자매님들의 여자에게는 여자로서의 특성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죠? 다스리는 일은 남자에게 맡기셨는데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지 하여간 이 드보라처럼 자꾸만 여자들이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증거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이래서 그러는 거구나. 신종플로라는 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성경만 제대로 알면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judge,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 역할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신 분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이 다 부모 잘못 때문에 태어나서 에이즈로 태어나서 쫄쫄 굶다가 그냥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데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떨 때는 답변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을 옹호를 해드리더라는데 덕솔로지, 이 하나님을 그게 아니고 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러게 맞는 것 같네. 이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막 들이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뽑지도 못한 채, 뽑기는커녕 녹슬어가지고 막 뽑히지가 않아. 그냥 막 그렇죠. 참으로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묵상하고 더 내 것이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꿀도 되죠, 망치도 되죠, 불도 되죠, 빛도 되죠, 칼도 되죠, 사과도 되죠, 밥도 돼, 빵도 되죠, 고기도 되죠. 하나님 말씀 뭐든지 다 돼요. 뭐든지 다. 엄청난. 자, 그래서
12절에 그 다음에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어려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푸십시오. 의문을 푸는 것, 뭔가 의문이 생깁니까? 이 의문점 해결하려면 풀려면 하나님 말씀 성령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이 그대로 예표적으로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간증을 지녔습니까? 딱 보니까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보니까 이 이방 여인 임금 부인이 왕비가 보니까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을 지니고 있나요? 저 사람한테 가면 물어보면 다 알아. 알 수 있을 거야.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13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르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명성은 익히 들었다마는 내 얼굴을 처음 보는구나. 한심스럽죠. 도대체 통치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국가에 유익이 될 만한 그 위대한 그 인재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얼굴을 보면 어떡합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저만 데려다 썼어도 지금 이 국가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에 써 있어서 너무 쉬워서 시행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써인 대로만 하면 다 될 일인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왕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잘 갖추고 하면요. 국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준 사람에게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예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요. 다 성경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갖다 도우면 히틀러에게 잘못하면 찍혀가지고 나라 공격받을까봐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가지고요. 다들 이 유대인을 돕질 않았어요. 다 한 방씩 얻어맞고 다 나라가 아주 폭삭해서 미국의 마샬 플랜이 없었으면 유럽은 오늘날 거지 국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모양이 됐죠. 근데 유일하게 전쟁에 패해서 하나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풍요를 유지하면서 있었던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국왕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노란표를 달고 있으니까 덴마크 국민 모두가 다 노란표를 달라 그랬어요. 왜? 히틀러가 와가지고 게슈타포가 와가지고 누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다 죽이라 이게 덴마크 사람 다 죽이라 이 소리.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어미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요. 휴거되고 올라갔다. 그때부터 유대인들 도와줘야 돼요. 대한민국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신들이래. 무슨 신들이에요. 참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한 분의 영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여전히 신들의 영이 있으며 아까는 거룩한 신들이라고 했더니 또 이제는 또 거룩한도 막 빼버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하네요.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급하니까 그거 좀 빌려 쓰자 이 소리죠. 15절 지금 지혜자들과 비어를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랬죠. 2장에서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난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뭔가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그런데 그냥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무게 잡고 그냥 막 인정받고 그런 분들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명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가지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깨닫고 회개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6개월 동안 밥도 못 먹고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구 유명한 자매인데 가는 곳마다 그냥 너무너무 복음 설교 잘하고 막 너무 간증이 훌륭하고 막 자매님이 그냥 간증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영접하고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초청하고 막 이렇게 드높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막 이제 간증할 때 조금 막
없는 얘기도 그냥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막 쇼해가지고 막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가증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야, 얼마나 그래도 주님과 밀접한 친교를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 교만을. 웬만한 사람은 못 깨달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한테 다 선포했대요. 당신들 다 회개하고 숨으라고, 나처럼 은둔하라고. 그래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양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십몇 년 동안 가로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른다고. 대단하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네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의문을 풀 수 있다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거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리라로 삼으리라 하니라. 돈 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뭐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내가 안수만 하면 성령 받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술사 바예수인가 누군가가 그랬죠. 참, 오늘날도 보면 이 돈으로 무슨 뭐 성령의 능력을 사고 이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17절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참 겸손하고요. 너무 성숙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서도 왕의 내시 총감독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존경하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그것을 따르지 않는 또 담대함도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저는 왕이 보상을 안 하셔도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돈에 관심이 저는 없습니다. 대단하죠? 예,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 돈에 탐심을 내다가 아주 문둥병에 걸렸던 유명한 게하시,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는 그 바벨론제 비단 옷하고 금덩어리에 그냥 탐이 나가지고 그랬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도 그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죄를 지었죠. 반면에요, 모세는요, 민수기 16장 15절에 보시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가지고 누구 나귀 한 마리도 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실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탐욕을 남의 것 탐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그런 일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0절 한번 이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3절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바울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빼앗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참으로 이 왕에 대해서 다니엘은 겸손하면서도 또 할 말은 다 합니다. 왜? 왕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포하나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18절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이거 다 이미 배우셨을 텐데 역사에서.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를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문제는 20절에 있네요.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했죠?
그 나무 잘렸잖아요. 그래서 짐승처럼 지냈잖아요.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훈을 얻은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건 못하죠. 22절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죠. 담대합니다. 그러나 겸손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췄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영주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속되게 하였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떤 존재냐?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시며 당신의 호흡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멈추게 하면 그냥 즉시로 숨을 멈출 존재가 바로 왕이시옵나이다. 대단하죠?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그 도둑질, 그 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켈 우르바시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이게 갈대어인지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여러 가지 설이 많고 이것이 다 돈의 단위다. 메네 그러면 돈의 단위. 그 다음에 또 데켈 하면은 2분의 1파운드, 2분의 1파운드 이래서 돈의 단위라고 주석들에 보면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조로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해석하잖아요, 지금.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성경의 해석을 해줬는데 뭘 또 여기다 덧붙이려고.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숫자를 셌다 이거야. 왕의 왕국이 이 셌다는 단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날수를 세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80년을 살았지만 80년을 산 중에 아시다시피 30세에 구원받았다. 그 30세는 하나님 앞에 계산이 아니 됩니다. 나머지 50년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신 그 기간 빼고 내 육신으로 산 것, 악한 이 영에 미혹돼서 산 것 전부 다 계산해서 제외됩니다. 제대로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간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잠시 있다 죽는 게 인생 아닙니까?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니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셈법을 가르쳐달래. 계산법을 가르쳐주사 우리가 지혜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제 오늘 밤으로 끝이야. 오늘 밤 메데 바사가 와서 멸망하는 거야. 오늘 밤. 몇 시간 안 남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산 다 해놨어 지금. 곧 끝나.
그런데 온갖 폼을 잡으면서 지금 술 마시고 이러고 놀고 앉았어요. 왜 그랬느냐? 밖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왕국이 지금 포위를 해가지고 바벨론 성을 지금 공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럴 수가 있느냐?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성읍은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에다가 천병들을 다 지키고 있고 더더군다나 성벽과 또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바벨론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건너올 수가 없어요. 연못같이 긴 못이 있어서 이 물 때문에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안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걸 못하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서 이들이 그 강물의 물줄기를 바꿔가지고 물이 다른 데로 다 흐르게 해가지고 강바닥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게 이사야서 4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놀랍죠? 이사야서 44장.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난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일이 올라와 그러면은 그 부자는 잔뜩 추수해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먹고 마시고 논다고 계산 다 해놨는데 끝이야. 계산 끝났어. finished. 셈을 셌는데 다 끝났어. 이사야서 44장 24절. 어... 27절부터 보죠. 이사야서 44장 27절에 기품에게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고레스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고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으셔서 쓰시잖아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노수로 만든 문짝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벨샤살 왕은 절대로 문이 안 열릴 것이다 생각하고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하나님이 앞서 가셨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4장 27절에는 강을 마르게 하고 문짝을 다 부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the man of war. 하나님은 전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에 가장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방해꾼들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다시 5장으로 와서 참 명쾌하게 선언하네요. 그렇죠? 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니 뭐 어떡하게. 자, 사도행전 17장 28절로 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걷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앉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몰라. 왜? 너무 크니까. 그렇죠? 개미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한강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 이 구로동에 살고 있는 개미가 알까요? 구로동에 살고 있는 개미가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까요? 모르죠. 예.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시면 바울의 유명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 그리스에 있는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에서 가까운 곳에 마르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명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하여튼 그리스 전체를 다 흔들어 놨어요.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분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분 안에서 살며 보세요. 어디냐. 23절.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지나가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하도 우상을 많이 섬기고 미신을 많이 섬기는데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래,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죠. 핏줄이 핏줄을 알아보고.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알아보고 아버지로 알아보고 창조주로 알아보는 것이지 그 누구도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40년 50년 헤어졌다가도요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다 찾아요. 금강산에서 헤어진 사람 40년 50년 돼도 딱 보면 어이구 저기 우리 아버지구나. 안 가르쳐줘서 다 알아요. 왜? 생명이 똑같으니까. 핏줄이잖아요. 한 핏줄. 마찬가지.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그분을 알려줄 테니까 그분을 진심으로 믿어봐. 그러면 너희들도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가를 필요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여기 호흡이란 말 아까 다니엘이 한 똑같죠? 호흡을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손가락을 하늘에서 보내셔가지고 담벼락에 가르쳐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한 피로 만들었습니다. 수혈해도 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피입니다.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세상에 언제 어디서 태어나라고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 해놓았습니다. 다 명단에 다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오늘날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서로 전 세상이 점점 좁아지면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인간들끼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냐? 각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면서 여기 나와 있죠.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지금 너무 작아서 너무 크신 분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고 너희의 길들이 그분의 길들이야.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그렇죠? 개미가 여러분 손 위에 올려놓고 보면요. 개미가 여러분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손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어디야 하고 막 그러고 있겠지요. 인간도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아.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오죽하면 너희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너희 이방 시인들도 시를 쓰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자, 조심하십시오.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offspring인데요. 생명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뜻이죠. 이 후손을 잘못 알아가지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괜히 또 이상한 무슨 사회복음 전하고 막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다 섞어서 다 우리는 하나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offspring은요,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 이 말 똑같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받을 거듭날 자격은 다 있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다니엘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신들을, 금, 은,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는.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그래 너희가 과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던 때에 하나님은 너희의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모든 죄들을 다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 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이제 각자에게 마음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이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핑계치 못하리라. 무지한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왜 회개해야 되느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니,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높은 수준의 의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만큼 의롭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던져져. 왜? 예수님만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수준의 의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의를 거저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는요, 거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것을 축약해서 다니엘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다니엘서 5장 23절에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26절,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매내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셔서 왕국의 언제까지 이 왕국이 지속될 것인지 계산을 딱 하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됐다 이게. 너의 죄는 full, 꽉 찼어 이제. 아모리인들의 죄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모리 백성들, 즉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신 것처럼,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다 됐어. 내가 이번에 사용할 막대기는 고레스야.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치겠노라. 그리고 그 고레스를 15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대요. 엄청나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그냥 한없이 우리가 그분을 드높이고 한없이 우리는 작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죠. 뿐이 아니에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자 보십시오. 한쪽에 하나님의 저울의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여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견줄 만한 그러한 의의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다 붕 뜨게 돼 있어요. 날아가 버린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저울에 섰는데 평형을 유지하고 딱 균형을 잡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러커만 박사가 그린 전도지에 보면은 그 저울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저울. 이 저울. 달았는데 모자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뭐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 또 뭐예요? 하여간 부처 그냥 싹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100명 달아도 다 날라가. 예수님하고 의의를 재면 다 날라가. 모자라. 원팅.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얼핏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25절에는 우루바신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다니엘은 여기서 베레스라고 했을까? 베레스는 우루바신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는 갈대어고 하나는 아람어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또 다른 언어다. 해석이 분분해요.
학자마다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으로 봤을 때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베레스라고 하면 베레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나뉜다는 뜻이 있고요. 여기 처음 나와 있죠. 해석이 되어 있죠.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그 다음에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 우리가 이것을 뭐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지휘자임을 알리니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왜? finished 다 끝났다는데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니 오늘 밤에 다 멸망하고 죽을 왕이 뭘 날 무슨 임명하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아니나 다를까 30절 그날 밤에 보세요. In that night 그 유명한 표현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취하면 너 어리석은 부자여 내 소유가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되리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탐욕, 탐심을 경고하는 비유를 드시면서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큰일 났다 뭘 하지? 잘 됐다 이제 창고를 지어가지고 평생 먹을 곡식 다 쌓아놓고 앞으로 먹고 마시고 놀겠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취하면 그 모든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리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은 엄위합니다. finished!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죠. 피할 수 없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잠언 29장 1절로 가시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즉시로 회개를 해야 됐을 텐데 회개도 안 했나 봐요. 쓸데없이 다니엘에게 온갖 폼을 잡으면서 무슨 총리 등급 임명식은 왜 하는 거야? 무릎 꿇고 아이고 오늘 밤 죽는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잠언 29장 1절. 그러나요 사실은 회개를 했어도 아마 이때는 용서를 안 하셨을 거예요. 왜? 그간에 벌써 회개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간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할아버지 사건이 있었어.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3명이 아니고 4명 보인 사건이 있었어. 형상 해석하는, 꿈 해석하는 사건이 있었어. 한둘이에요. 더더군다나 다니엘이 지금 거의 82세가 돼서 사역이 60년 가까이 여기서 총리를 했을 텐데 그 지혜로운 행실을 하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진언했겠습니까? 그렇죠? 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위하게 그대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술객들이 이런저런 흉내를 내다가 땅을 쳐서 막대기를 쳐서 이를 만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이집트의 술사들이 그거는 흉내를 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건 흉내 못 냅니다. 우리는 하고 포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왜? 흙으로 이를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이를 만드셨으니까 그 원창조는 흉내를 내거나 속임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직접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의 간음한 것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셨다. 그렇죠? 참 성경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쫙 찾아보면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가락은 왕국을 압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사물을 압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사람을 압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마귀들도 쫓아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모든 종교들도 무력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온 우주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엄청난 분이시죠. 예. 자, 오늘날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와 이 벨샤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지은 죄와는 아주 이 패럴렐, 이 평행선을 긋듯이 잘 매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벨샤살 왕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는데,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었던 왕이었죠.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지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나눠주며 방송을 틀면 복음이 나오고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지금 빛을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갖다가 아주 속되게 했어버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섬기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에다가 하나님 이외에 속되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온통 집어넣고 담고, 그렇죠?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릇 안으로 지금 막 음악의 형태로 들어오든 그림의 형태로 들어오든 화면의 형태로 들어오든 생각의 형태로 들어오든 글의 형태로 들어오든 거룩치 못한 온갖 것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를 다 더럽혀버렸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전에는 방법이 없죠. 세 번째는 이들이 금, 은 이런 우상들을 섬겼는데 오늘날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러더니 백화점에 가면 전부 그것을 필요도 없는데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탐심이 발동한 거죠.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슨 눈에 보이는 돌부처나 이런 데다 절 안 했다고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제1순위로 차지한 그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되고 자기 아내도 되고 자기 자식도 되고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1순위에 올라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벨샤살을 과연 탓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방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벨샤살의 처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언적으로 보자면 이 바벨론주의, 바벨론 사상,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인간들끼리 잘 해보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인간들끼리의 그와 같은 연합체, 그래서 큰 제국을 항상 이루려고, 하나가 되려고, 그렇죠?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Unity in Christ. 근데 그리스도를 빼고 유니티가 되면 뭐예요? 인간들끼리 하나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 인간들끼리 하나가 되면 바벨탑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자, 하늘로 올라가자 하고 대들듯이 항상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들끼리 유엔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크게 무슨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게 해서 인간의 평화의 시대를 구축한다고 안보리를 만들고 세계 피스키핑 포스를 평화 유지금 만들고 해봐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 역사상 바벨론 종교가 항상 이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이 세 가지 패턴을 따라서 움직여온 것은 적그리스도 때도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아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인간의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영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는 성전 위에 자신의 왕자를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불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5장은 그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읽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이 마지막 때에는 미래적 예언적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3, 14장, 21장, 47장, 예레미야 50장, 51장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구절, 예레미야 50장에 있는 구절만 살펴보고 오늘 5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우선 28절. 예레미야 50장 28절에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나와 도망하고 도피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지니 곧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것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을 밝히 알리는 소리로다. 아까 성전에 있는 그릇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송산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은 문맥이죠. 그 다음에 33절 34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포로로 데려가셨죠.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치하에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자 하나님이 수행하시고자 하는 징계의 수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어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이 다 그들을 굳게 붙들고 그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도다. 70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했는데 70년이 되면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메대 바사로 바꿔서 코레스를 시켜서 보내시죠.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가 그들의 사정을 철저히 변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사정을 철저히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 안식을 주며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 민족과 그 땅이라 그랬죠. 그 민족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죠. 바벨론의 거주민들은 불안하게 하리라. 심판받게 된다 그랬죠. 51장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51장 11절 51장 10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일으키셨으니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5장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메대 사람들의 영을 일으키셨으니 그분의 계획은 바벨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로다. 그것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며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이로다.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훼손시킨 것에 대한 원수 갚으시는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어미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6장에 가서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 아주 이 주일학교 교재로 자주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진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